할렐루야.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피터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정말 멋진 우리 합의창고 형 오빠들과 함께하는 찬양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들 잘 계셨나요? 지난주 예배 영상 예배로 잘 들으신 줄 믿어요. 오늘 또 이번 주까지도 영상 예배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에 함께 찬양도 하고 또 믿음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잘 드리셔서 또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가 교회가 되고 또 하나님과 대면하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되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나누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2절로 16절 말씀으로 만남 변화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에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은요, 만남 그리고 변화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우리 9월달이 이제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연초 2020년도가 되었을 때에 우리 무언가 이루고자 하는 각자의 계획이나 또한 다짐들이 있었나요? 2020년도가 벌써 이제 9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계획했던 여러분들의 계획을 잘 지키고 계신가요? 통계적으로 보면은 변화의 삶을 또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은 참 적다고 합니다. 통계조사 연구소에 따르면은 92%의 사람이 변화에는 실패한다고 해요. 그리고 단지 8%의 사람만이 변화를 그리고 또 변화의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이 8%의 사람들은 자기의 작은 습관들을 변화시켰을 뿐이지 모든 마음과 생각을 다 바꾸지는 못하였다고 합니다. 마음이나 생각을 바꾸는 변화라는 것은 삶이 변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의 삶에서 잠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삶에서 완전히 다른 180도 다른 삶을 살아가는 변화의 순간을 평생 맛보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정말 미워하고 또 싫어하는 사람을 정말 완벽하게 용서할 수 있던가요?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던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거나 또 여러분들을 욕하거나 여러분들을 배신하는 친구들, 그들을 용서할 수가 있던가요? 그렇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힘으로 가능하던가요? 잘 안 된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나를 변화시킨다는 일은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성경 말씀에는요, 그 어려운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이 변화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 정말 그 중에 가장 놀라운 변화를 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이 변화되기 전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3절로 14절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13절에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바울은 마음이 변하기 전, 그 마음이 변하기 전에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교회를, 또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아주 심하게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떠했냐면, 그 마음이 어떠했냐면 14절에 보면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정말 자기만큼 열심을 내어 교회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으러 다닌 사람이 없었다라고 자기의 모습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더욱 열심히 박해하고 그 열심 때문에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열심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더 효과적으로 잡아 재판에 넘겨서 죽일까 계속해서 생각하고 자기의 모든 열정을 그곳에다가 쏟아 부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바울이 도대체 어떤 계기로서, 어떤 이유로서 오히려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만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변화 속에서는, 자기가 할 수 없었던 그 변화 속에서는 바로 한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만남을 통하여 그 모든 삶이 변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만남 때문에 바로 변했습니다. 누구를 만났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만남을 통하여 변화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었던 때를 기억하여 기록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에 바울은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다메섹에 많이 몰려 있다라는 것을 듣게 되는 첩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다메섹은요, 지금의 시리아라는 국가의 수도로서 당시의 이름은 다마스쿠스, 지금도 다마스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이 유대교의 이 핍박을 피하여서 다른 이웃 나라로 많이 퍼져나가게 되었는데, 바울은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재판에 넘기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또 사형에 처하게 하려고 출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았고 또 이방 나라 땅에 그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서 공문을 가지고 그가 대신해서 출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요, 국제 범죄자들을 잡아야 되니 협조해 주십시오라는 인터폴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바울은 이 다마스쿠스로 넘어가는 큰 언덕길에서 강렬한 빛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바울을 비추었고 다른 사람들은 그 빛을 보았지만은 그 빛에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그 음성이 누구인지를 확인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그 확인을 통하여서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라는 그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은요, 그 강한 빛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빛 속에서의 그 대화를 통하여서 자신이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그 예수님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믿게 되었던 거예요.
그의 말에 말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든 당시의 헬라인이든 그리스인이든 로마 사람들이든 모든 종족을 초월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 사실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는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누구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이 예수님의 삶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보여주신 놀라운 일, 이것을 바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가스펠이라고 얘기하는데 good news, 좋은 소식이라고 우리에게 전하는 한 단어입니다. 복음은요, 바로 누구에게나 그래서 good news가 되는 것이고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이고 바로 이 복음을 마음으로 믿어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며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을 자기 생명을 다하여 찾아다니면서 죽이려 했던 바울은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가 동시에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마음속에 있던 모든 마음이 다 가짜였고 자기는 잘못된 것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후에는 그 삶을 변화받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다하여서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복음으로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약 성경에서 많은 성경을 기록할 만한 놀라운 선교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을 잡아 죽이기까지 잘못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었기 때문에 변화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복음을 믿고 자기의 삶에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만남으로 전에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지만은 변화를 받아서 지금은 사람들을 살리기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으로까지 변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변화되기 위한 유일한 방법, 그 한 가지는요, 바로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형벌을 받아 주시고 대신 죽어 주시고 또 나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 이 복음만이 바로 우리들을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질문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삶이 변화가 될까? 복음을 믿는 것만으로 내 삶과 마음과 생각이 정말 변화가 될까?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데요,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은요, 복음 때문에, 이 예수님 때문에 삶이 변화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을 뿐이지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요, 다 극적으로 그 삶의 구석에서 모퉁이에서
또 빠져나올 수 없는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살다가 예수님을,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그 삶이 180도 변하여서 그전에는 절망하여서 죽을 생각했던 많은 분들이요, 다시 마음의 기쁨을 얻고 다시 살아나서 지금은 정말 건강하게 또 기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름을 밝힐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원래부터 정말 집이 잘 살았어요.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았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면 얼마든지 원하는 것들을 갖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많은 것을 갖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 시시해진 거예요. 뭔가 특별한 게 없을까? 그리고 생각하다가 잘못된 생각으로 손을 뻗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마약이었어요. 그분은요, 그 마약에 손을 대는 순간 잠깐 이게 뭔가 궁금하고 호기심에 잠깐만 해보고 멈춰야지,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으로 시작하였다가 그 마약에 중독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 마약에 다 쏟아 부었고요. 그리고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릴 때까지 그 마약을 끊지 못하였던 거예요. 그리고는요, 마침내는요, 안 되겠다 싶어서 정말 죽어야겠다 싶어서 자살하려고 하는 순간에 주변에 있는 친구를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너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신다. 예수님이 너를 마약과 같은 중독에서 그리고 구원하여 주실 수 있다. 너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자라는 그 친구의 그 복음을 들었을 때에 자기의 죄를 모두 회개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찾아 부르짖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분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대로 변하지 못하고 죽었을까요? 아니면 변화를 받았을까요? 정말 감사한 일은 그분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사도 바울과 같이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된 겁니다.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마약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마약에 한번 빠지면 그 기쁨 때문에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마약이라는 중독 또는 술이라는 중독, 도박이라는 중독, 게임이라는 그 중독은요, 우리 뇌를 자극하여서 그 뇌가 주는 기쁨을, 더 큰 기쁨을 찾으려고 더 큰 기쁨을 찾아 헤매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독인데 중독을 이기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인지 아세요? 지금 겪고 있는 그 중독보다 더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 중독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약에서, 술에서, 게임에서, 도박에서 그거보다도 더 놀라운 기쁨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중독을 이겨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면은 이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중독을 다 깨뜨릴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데 그 전에 자기가 즐겼던 기쁨들은 그래서 다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고등부 때 신앙생활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담배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담배 중독이 되었습니다.
정말 담배를 끊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자기가 담배 피는 것이 나쁘다고 그리고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담배를 피면서 예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예수님, 나 담배 끊고 싶은데 어떻게 끊어야 합니까?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마침내 수련회에 올라가서 기도회 때에 예수님을 부르짖고 예수님을 찾고 그리고 죄를 회개함과 동시에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의 주머니에 숨겨놨던 담배를 그 자리에서 다 끊어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잠시 이렇게 액션을 취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요, 정말 그 순간 담배를 다 부러뜨리고 쓰레기통에 버린 후에 그 이후에 바로 담배를 끊게 되었습니다. 담배가 생각나지 않게 되었다라고 저에게 고백했던 친구가 기억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과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면 이러한 삶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것만으로도 삶이 완전히 변화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전의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의 운명은요, 어떤 사람과 사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부모님을 만남도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해요. 또 살다가 어떤 친구와 사귀고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또 달라지기도 해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에 따라서 변화가 되기도 하고, 이후에 직장이나 직장에서의 동료나 상사를 만나는과 그 만남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조금씩 계속 변화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그렇게 환경에 따라서 카멜레온처럼 색을 바꾸어 가면서 자기의 삶을 변화하게 될 겁니다. 악한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선한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달라집니다. 좌우로 막 변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처럼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배우고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퀴즈 문제로 내었던 그 퀴즈의 내용 중에 바로 제자가 그런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배우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삶을 따라가게 되면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는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이신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가는 사람은요, 그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빛으로서 살아가고 세상의 소금처럼 살아가게 된다면요, 바로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변화를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복음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나도 변하지만 바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변화를 받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좋은 만남을 가지시길 바라요. 그러나 제일 먼저 우리가 변화받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먼저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받은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바로 주변에 있는 부모님,
그리고 예수 믿지 못하고 있는,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친구와 이웃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변화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코로나19 아직도 가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변화를 선택하고 계신가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변화를 따라가 자기의 모습을 바꾸는 카멜레온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를 욕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부끄럽게 하는 지금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그대로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받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닮고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꼭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만남 그리고 변화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를 받았는지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인생이 변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 변화받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받아 주시고 기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그리고 드리고 싶은 또 드리기 위하여 준비한 헌금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어서 하나님 드린 헌금 예물을 잘 준비하였다가 또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드릴 수 있도록, 또는 온라인 헌금으로도 믿음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예배 잘 들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예배 중에 있는 퀴즈를 내었습니다. 3명을 추첨하여서 그 퀴즈에 당첨된 친구를 시상하도록 하게 하였는데, 추첨하기로 했는데 딱 3명만 응모를 하게 됐어요. 그 3명을 여러분들에게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짜잔! 당첨자는요, 중1셀의 안땡영 학생, 그리고 중1셀의 오땡준 학생, 중2셀의 김땡솔 학생 3명이 정답과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비토에서 준비한 문화상품권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퀴즈입니다. 다음 주 퀴즈는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 깨끗이 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부활의 처음 시작이 되어 주셨다는 이 놀라운 일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2 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하면은 바로 이 2 글자를 함께 말하기도 합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요. 여러분들, 이번 주에도 3명의 학생을 추첨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과 이름을 댓글에 달아주세요. 다음 주에는 많은 친구들이 댓글에 참여하고 정답에 이 퀴즈에 참여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또 다시 모여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까지 여러분들 믿음 잘 지키고 준비하였다가 만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